말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내 손 성경에서는 손이란 얘기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 무엇인지 손으로 맺어진 것을 풀듯이 풀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 손으로 사도 바울이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드러낼 때에 쓰는 말이 바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쓰는 것을 보라. 큰 글자. 크다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 큰 일이다. 큰 일. 즉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냈다.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뜻을 드러내는 것을 큰 글자, 또 큰 소리, 큰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는 것을,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즉 사도 바울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12절에서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낼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표면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러내면은 육체의 모양이 돼. 육체의 모양.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풀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할례라, 즉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아 있겠는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외모로만 모든 죄를 씻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율법에서 할례라는 그 말을 감추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하는 뿐이라. 핍박이라는 것은 외모로서 어떤 모양을 갖추는데 그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핍박이 일어나는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려 하는 뿐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이 행하는 것을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핍박이 있다. 잘못되었다. 원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면하려 하는 것뿐이라. 즉 육체적인 것으로 끝난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할례를 몸에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즉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육체로 자랑, 세상적인 자랑,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그런 자랑을 하는데 이게 육체적이다.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원수.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을 깨트려버려야 돼. 그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그것은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것. 육체적으로는 죽어야 한다. 육체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가는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육체적으로 된 헛된 모든 것을 못 박아버리고 그것이 바로 자랑이다. 자랑. 육체적으로 하지 않는 게 자랑이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외모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르니까 핍박이 일어나.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육체적인 것은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행한 자나 무할례를 행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은혜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사기 7장 4절. 사사기 7장 4절. 사사기 7장 4절.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내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은 너희를 구원하여 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댔다. 즉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이 큰 글을 쓴 것을 보라. 손으로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여 있는 그런 말씀을 손으로 풀듯이 풀 때에 나타내는 말이 바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맺혀져 있고 감춰져 있고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라. 그 뜻을 표현하기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풀어서, 영적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핥는 자라. 그 수가 300명이요. 300원. 말씀을 뜻을 풀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는데 그 완전이라는 수가 바로 3이다. 그래서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다는 손을 대지 않았다. 손 대지 않고 그냥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손을 쓰지 않았다. 즉 말씀을 뜻을 풀지 않았다. 4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아직도 많이 그들을 인도에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데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를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냐? 가려내는데 5절 이 백성을 인도에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가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물을 끓고 마시는 자는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마음에 받는 자를 따로 세우고 육체적으로 말씀을 풀지 않고 받는 자는 따로 세웠을 때 그 모습이 바로 6절에 있는 것 같이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다 손을 대지 않고 육체적으로 마신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반드시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너희를 구원하며 구원받는 자는 300명이다. 물을 핥아 먹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이런 자들이 바로 온전한 자들이다. 완전한 자들이다. 300명을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가라. 남은 백성은 돌아가라.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세상 미디안은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은 300명이다. 300명. 온전하게 된 자들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어디 들었다?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장막으로 돌려보내니라.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성경에 나온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선포하는 자를 나팔을 든 자다.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나팔을 들었다.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바로 어디에? 손에 든지라.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자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는 깊은 곳이고 아래에 있는 곳이고,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골짜기라. 골짜기. 어디 있다? 그 아래 골짜기의 가운데 있었더라.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위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은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다. 반드시 성경은 손으로 풀듯이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단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33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예수를 높이심에 영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전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영적인 편에서 말씀의 뜻을 풀어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높임을 받게 된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영적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부어주셨는데 무엇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즉 약속하신 성령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부어주셨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는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부으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보여주셨다.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바로 이 생명의 길을 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자는 없다. 반드시 생명의 길을 봐야 한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오늘 묘까지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온전하게 생명의 길을 보여준 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같이 생명의 말씀을 풀어서 주는 자를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 뜻이 바로 그 자손 중에서 자손 곧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되 즉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즉 다윗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다. 예언을 어떻게 예언했냐? 저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맺어진 것을 풀듯이 영적인 손으로, 즉 그것이 바로 오른손이다. 오른손. 영적으로 말씀을 푼다는 그 뜻이 바로 오른손이다.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뜻을 드러내어서 전하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그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는 예수님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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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까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뭇 밭에 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19절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뭇 밭에서 버렸거든 한무철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섯 가지 취하지 말라. 즉 영적으로 밭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밭이 되는 밭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밭이다. 곡식을 벨 때에 즉 추수할 때 말씀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때에 구원을 받은 자는 추수한 자다. 한 무철 밭에 잃어버렸거든. 한 무철은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버려두라. 즉 객과 고아와 가부는 누구냐? 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자.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떠나게 되는데 바로 계기란 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계기되어 있다. 구원받은 자는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기 아니라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는 자를 갖다 계기다. 고아와 과부는 즉 아버지가 없고 신랑이 없다. 즉 이것을 다 있는 자를 바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계시는데 이런 자가 아닌 자들을 객과 고와 가보다 즉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무엇을 버려두느냐? 바로 한무체 한무을 버려. 한무이란 것은 즉 열매다. 열매 말씀의 열매를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내 손으로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풀어서 전하는 모든 말씀을 범사하게 모든 말씀에 복을 내시 즉 복음을 주신다.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사도 바울도 복을 받고 그런 일을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감람나무에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버려두라. 아직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한뭇과 또 남은 감람나무로 열매를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을 거두지 말고 버려두라. 너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고아와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즉 열매를 거두지 말고 버려두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자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 일에 행하노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를 갖다가 객과 고와 가부다. 종이니까. 세상에 대한 종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 구원받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객과 고와 가부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바로 말씀의 뜻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시편 8편 1절. (7절까지) 여호와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말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씹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손은 맺혀진 것을 푸는 뜻을 담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것을 만드셨다. 손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무엇으로? 손으로. 즉 말씀의 뜻을 풀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게 만드셨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도록 다스리고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더별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어족의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1절.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게 하는 것은 심히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 그것을 바로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영광은 빛이다. 영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늘 위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높은 차원에 있다. 높은 곳에 있다. 높은 곳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 영광은 하늘 위에 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말씀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어린아이, 아직 말씀의 초보만 가지고 있는 자, 젖먹이,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 젖먹이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불러셔가지고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권능,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품게 하시는 것이 바로 권능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권능이다. 권능.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와 보수자가 누구냐? 바로 주의 대적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는데, 누가 잠잠하게 하느냐? 바로 어린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잠잠하게 하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맺혀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또 사람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손가락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늘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 또 달이다, 별이다. 달과 별은 즉 빛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는 자, 달빛, 별빛이 드러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달과 별이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를 권고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것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보다 그 권세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관을 씌우셨다. 예수님이 바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 쓰신 분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해로라는 것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아래에서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자들을 바로 오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조, 해로에 다니는 것인데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 구원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서 지으셨기 때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이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